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제가 대학 신학생으로 섬길 때 그 하루는 한 우리 교인이 저를 강권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과외를 해달라. 이제 그래서 정말 과외를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저를 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공개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참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그렇게 극진히 섬기셨던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내가 특별한 복을 받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렸을 적에 이렇게 한 전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택을 이제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공개하실 분이 있으면은 좀 자원해달라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 2층 집에 살 때 2층을 다 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전사님을 모셨던 것이 생각이 이제 났던 것이죠. 벌써 그때가 한 20년도도 전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갚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재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있는 참 진심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참 그런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엘리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먼저 나서서 주의 종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했던 참 귀한 수넴 여인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공개를 받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물질, 음식만 섬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그의 여인이 이제 그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던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청해서 남편도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진실하게 남편과 함께 섬겼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머물 그러한 기거할 곳을 특별히 이제 손수 마련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마련해 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 담 위에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그곳에 기거할 그러한 곳을 이제 마련해 주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하루는 그곳에 이제 가서 엘리사가 쉬고 있던 어느 날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오죠. 야, 내가 왜 이렇게 이분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는가? 아, 이분에게 내가 뭐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환 게하시에게 이제 그 여인을 그 참 귀한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혹시 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뭐든지 좀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구할 것이 있는지 원하는 것이 있는지 이제 물은 것이죠. 근데 거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이 여인은 사심이 있어서 이 주의 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서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를 참 진심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이제 엘리사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심한 배려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심 없는 배려를 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받을 것을 바라고 이렇게 엘리사를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심 없이 그냥 참 마음으로 이 주의 종을 공개했던 여인이 이제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내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제 엘리사가 얘기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이 엘리사 주의 종을 공개했던 이 여인. 근데 가만히 이제 엘리사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참 이 마음으로 섬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를 위해서 해야 될까? 게하시가 이제 그의 엘리사의 종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을 부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에게 얘기하죠. 한 해가 지나서 딱 이맘쯤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속이지 마옵소서. 이제 이 단어 하나에서 근데 이 여인이 그동안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속이지 마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에서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부르짖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히려 자식에게 쏟을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과 주의 종을 위해 섬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사명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힘썼던 참 그렇게 귀하게 살아온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이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 주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섬겼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진실한 섬김과 또 그 공개와 또 구제 또 나눔의 진실한 봉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인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오늘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 우리가 복 그러는데 복과 멀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다음에 그냥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결단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단코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다 아시는 거죠. 사실 선지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깊은 그 상처와 소망이 있었는데 간구와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의 4절에도 보시면은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9시라고 한다면은 오후 3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제3시, 6시, 9시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9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이제 점심에도 기도하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이제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이 진심으로 섬기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과 또 우리는 그
그 헌신의 삶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섬기며 또 주의 나라에 참 귀한 하나의 작은 주춧돌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지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늘 여기 수냄 여인처럼 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께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삶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헛된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 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섬김의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그 수넴의 이 귀한 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